네, MR 많이 올려주세요. 모니터.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Hey, say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를 만드셨어요. Hey, 왜 자꾸 혼자라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나요? 박수.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봐요. Hey,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Hey,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죠. I say you are so beautiful.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Hey, I say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와 함께 하시죠.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이 참 익사이팅하게 생기셨네요. 얼굴이 참 익사이팅하게 생기셨네요. 네, 그래요. 자, 박수. 손머리 위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Hey, hey.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를 사랑해 주시죠.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같이 해볼까요?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를 만드셨어요. I say you are so beautiful.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I say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와 함께 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You are so beautiful 이 곡을 얼마 전에 저의 이제 제가 자랐던 곳 텍사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 곡을 불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되게 경쾌하고 다 웃으면서 you 이런 분위기인데 그 관객 속에 몇몇 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you
그래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힘들구나. 근데 보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you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가사가 그 친구한테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다 보면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근데 때로는 그거 못할 때 나는 과연 아름다운가 그런 상처나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뷰티풀하고 너무나 완전해. 오늘 그 메시지 그 마음을 나누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곡은요 좀 더 경쾌한 곡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약간 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다음 곡은 Do You Want a Revolution 제가 하면요 여러분께서 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곡 준비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Do you want a revolution?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네. Do you 원하십니까? A revolution, 혁명,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혁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우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1, 2, 3, 4 할렐루야. We just thank you Lord God.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Jesus. 1, 2, 3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ings a wretch like me. Oh, I was lost and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Yeah, it's the freestyle show and I want you to know we're gonna rock this out forever, evermore. All the way we stick, you know what I'm saying? Wanna keep it real, oh, do you get the feel?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나 같은 죄 이상리신 주은해 놀라워. 할렐루야.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 흐르던 네 오랜 시절 잘난 것도 하나 없던 나 나돌림을 당한 나 그분들에게 왜 타고 싶나요? 이게 나가도 죄인 사듯이 그래서 난 생명을 다워주는 저바 하루에 그래도 맘에 주를 연접하기 원해 들으니 나의 이 목소리 1, 2, 3 거기서 머리 위로 더 우리여 후원이 주님의 주님 해도 할렐루야 해쳐 럼바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나가던 죄인 사나시 주은혜 놀라워다 소리질러 say 놀라우신 주네. 나가던 죄인 사나시 주은혜 놀라워다 소리질러 say 놀라우신 주네.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When I say hey, you say ho, hey, hey. When I say yes, you say 사랑 yes, yes. When I say yes, you say 사랑 yes, yes. Oh, do you want a revolution? Do you want a revolution? Do you want a revolution? Oh, do you want a revolution? Again. Oh, do you want a revolution? Oh, do you want a revolution? Say, do you want a revolution? Do you want a revolution? Hallelujah, 박수. We just thank you, Lord God, for your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You're my amazing grace. O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Do you want a revolution?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문화는 바뀝니다.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TV만 봐도 늘 음악 스타일도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바로 그 감동은 제가 만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저는 17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늘 엄마, 아빠, 또 저희 할머니도 같이 사셨는데요. 늘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할머니는 제 남동생 이름은 폴 킴인데요. 한국 이름은 김폴인데요. 김폴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티가 납니다. 밥 먹을 때 티가 나요. 밥 먹을 때 김폴 접시 위에 더 많은 반찬이 가 있어요. 특히 스팸이 나오는 날, 김폴 더 사랑하시는구나. 김폴 접시 위에 7조각, 제 접시 위에 2조각. 그래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할머니는 늘 집에 저희 아버지는 그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마다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안 좋은 일 다 일르시는 거예요. 애비야, 오늘 김브라이언이 김폴 괴롭혔다. 싸웠다. 그래서 아빠가, 야, 너 싸웠어? 감사합니다. 너 싸웠어? 아빠는 안 싸웠어. 내가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빠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내가 김포를 혼냈어요. 근데 아빠가 이해 안 되시고, 아니, 너 싸웠대. 아니야. 내가 아빠 대표해서 이 장남으로서 내가 김포를 혼냈어요. 혼자 스팸 너무 많이 먹어서. 욕하고 혼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해 못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혼났습니다. 그리고 혼나고 있을 때 할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진짜 브라이언아, 너 혼날 때마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전 속으로 할머니 때문에 지금 혼나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맴매 받고 있습니다. 저는 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그러실까? 왜 아빠가 그럴까? 왜 동생이 그럴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가 않잖아, 엄마. 왜 기도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아, 그거는 바로 장로님께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설명해 줄 줄 알았거든요. 장로님께 가래요. 장로님께 갔는데 장로님은 영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께 물어봤죠. How do I know God is alive? 하나님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장로님 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진짜로 어떻게 아시냐고요? 장로님, 하나님 진짜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냐고요? 할렐루야. 장로님 도움이 안 되셨습니다. 어머님도 도움이 안 되셨고요. 전 너무 갈급했어요. 왜냐면 난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미국에 편하게 살았지만 내 안에 공허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진짜면 한 번이라도 맛보고 싶었고 느끼고 싶어서 17살 때 제가 어느 수련회를 가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 할머니, 동생,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내 자신을 거울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할머니, 미안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김폴, 안 죄송해요. 너는 그 나쁜 놈이야.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어머님을 위해서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은데요.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곡입니다. 재미교포 2세가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저는 한국말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한국말로 이 곡을 아주 예전에
하나님 만난다면 이 곡을 썼는데 이 자리에 큰 박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약간 경쾌한 곡이니까요.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MR 좀 더 주세요. MR 좀만 더 주세요. 모니터. 네. 줄여주시고.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표현 잘못해도 어머니 사랑해요. 무드 밥을 먹을 때마다 많이 생각나 어머니 김치찌개가. 길 걸을 땐 자신 있게 어깨 펴고 앉아 있을 땐 바르게 다리 떨지 말고 함께 있을 땐 지겹던 잔소리가 오늘은 왜 이리 많이 그리운 걸까. 나이가 들어버린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느끼는 걸까.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표현 잘못해도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도 스스로 맘에 든 뒤에 그 맘을 숨기고 왠지 그처럼 내 말을 들어주던 어머니 그 맘에만 상처 안겨주던 이 못난 나를 끝까지 용서하셨어. 큰 사랑은 I feel like love of Jesus. 그 사랑 생각하면 많이 울었어. 이제 마음으로 고백해 I love you. 어머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날 위한 그 눈물 닦아드릴게요. 그냥 그 자리에 지켜봐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이 곡을 바칩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표현 잘못해도 어머니 사랑해요. 1, 2, 3, 4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2, 3, 4 내가 표현 잘못해도 내가 표현 잘못해도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좀 큰 목소리로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표현 잘못해도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을 제 어머님한테 불러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삐지셨습니다. 왜 아버지 사랑이 없냐? 지금까지 없습니다. 곧 만들고 싶은데요. 그만큼 더 정성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아예 10년 전에 한국말도 아예 못했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17살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무 나쁜 놈인데 할머니한테 대했던 게 너무 나빴습니다. 지금 제 인상이 좀 나쁘진 않죠? 약간 착한 것 같죠? 눈이 좀 많이 처져서 그렇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저한테 강아지 닮았대요. 인상 그렇지만 저도 악하고 나쁘더라고요. 남 판단하고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왜 세상을 근데 제 안에 똑같은 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하나님 얼굴 보니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할머니한테도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중국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근데 물 안에 간장을 넣습니다. 간장을 넣고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코카콜라. 그 정도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코카콜라. 다행히 할머니가 안 마셨어요. 금방은 나쁜 손자였습니다. 나 같은 나쁜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없는데.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저는 마지막 곡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 땀이 좀 많죠, 제가. 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실 수 없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수가 아닌데, 내 꿈은 가수가 아닌데, 나는 나를 통해 이 감동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난 한국에 왔는데, 내 친구들은 영어 학원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오지만 저는 제 모국에 와서 이 사랑 나누러 그 마음 하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지하에서 계속 살고 미국 집은 너무 크고 방도 많은데 신림동에서 거기 봉천 7동에서 너무 좁은 방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전 가수가 아니라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서 어느 한 남학생이 글을 남겼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아저씨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면 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제 욕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내 염색했다고 귀 뚫었다고 공부 못한다고 술 담배 한다고 날라리라고 어르신들이 저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 진짜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내 집안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어.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마곡간에 태어났어. 너보다 더 가난했어. 그리고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 친구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저씨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번호 줬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 피자헛 사주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도 가난한데. 답장했어요. 그래 영등포역 피자헛에 만나자 다음 주. 모르는 친구예요. 만났습니다. 그날 피자헛에 그 친구가 3명의 친구 더 데리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고요. 정말 피자를 삼키더라고요. 쉽지 않고 흡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친구를 피자헛 12번 사줬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만큼 피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 꿈은 저처럼 이제 찬양하는 가수가 그 친구 꿈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 하지 마. 너 노래 못하잖아. 근데 끝까지 하겠대요. 지금 감사하게도 그 친구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군종병이고요.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기 전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저씨 맥도날드 사주세요. 맥도날드에서 웃으면서 옛날에 그 친구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밝고 저 잘 될 거예요. 이제 아저씨라고 안 그래요.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더 기분 나빠요. 누가 아빠라고 허락했어? 근데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아빠 저 잘 될 거예요. 그 친구 이름 영대입니다. 영대 아니야. 너는 이미 잘 됐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 평생 맛볼 수 없는 그 사랑. 네가 맛봤기 때문에 너는 이미 대박 났어. 너는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원더풀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오늘 저희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곡인데요. 이게 저의 고백이고 또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아멘. 감사해요, 예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만든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Yes Lord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조건 없는 사랑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Thank you Jesus. Oh,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Thank you, Jesus. 네, 감사합니다. 김브라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탑 헝거. 스톱 한다. 스탑 헝거. 스탑 헝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에 이런 이 전도 강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두 눈이 소경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저희 그 강릉 지역회, 기아대책 강릉 지역회 회장했던 분이 1970년부터 95년까지 25년 동안을 소경으로 있다가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이 한쪽이 떴어요. 그리고 95년 8월 1일 날 대한항공을 타고 강릉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비행장에서 자기 집까지 갈 동안 이게 한국이 아니다. 내가 아마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아니면 유럽 어디 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25년 전에 자기가 봤은 그 대한민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1인당 소득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365달러 미만으로 사는 나라들은 전부 최빈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1962년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 당시 국민소득을 지금 찾아보니까 83달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말리아, 지금 해적질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하고 한국이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여러분,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줬던 김중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60년대 초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목사님, 저희 얘기는 너무 해도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당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일 불량품, 제일 나쁜 물건의 대명사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앞으로 보증수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장사꾼들이 한반도로 물건을 사러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전 세계 지금 이 장사꾼들이 한반도로 물건 사러 몰려든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 7대 수출대국,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도 세계 지도에서 보일까 말까 한 대한민국이 7번째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합니다. 김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예언을 하셨구나. 50년 만에 최빈국이 선진국이 된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다 있는 얘기예요. 구약 신명기 28장 보면 다 그 약속이 있어요. 나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기아대책 회장이라고 하고 사순교회 원로 장로라고 하지만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충청도 저 논산이 제 고향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시골인지 몰라요.
70년대 초에 제가 우리 고향 마을에 조그만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경상도에 가서도 목회를 해보고 전라도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충청도 우리 친구들 교회 다 가봤지만 이 청동리처럼 이렇게 가난한 동네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의 9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여러분 62년도 통계가 83달러니까 제가 1941년생인데 41년도에 우리 그 한국의 GNP를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60달러도 안 됐을 거예요. 15센트나 20센트 미만의 소득인이라고 그러면 알만하잖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 보고 뭐 우리 때 이렇게 굶주렸다 그러면 라면도 없느냐고 그러면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은 최고급 식품이죠. 여러분, 나는 제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 아내한테 늘 야단 맞아요. 특별히 그 호텔 같은 데 가서 귀한 손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상대방은 3분의 1밖에 못 먹었는데 나는 다 먹었어요. 아니,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맞춰서 먹어야지 왜 그렇게 막 그냥 먹어대느냐고 내가 야단을 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9남매 막내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뭐 이 형수들, 또 형님들까지 이 두레반에다 이렇게 놓고 멀건 죽, 정말 그 곡기가 있을까 말까 한 죽을 양푼에다 갖다 딱 놓고 누가 빨리 많이 먹느냐 하는 그 경쟁입니다. 그런데 나 제일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빨리 먹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형님들, 누님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빨리 먹게 돼 있어요. 아마 그때 이 굶주렸던 경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9남매 막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43살에 저를 낳았어요. 요새 뭐 이 40만 넘어가면 우리 이 간사들도 아예 안 난다고 나이가 너무 늙어서 그러는데 43살에 제가 우리 어머니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형님, 형수들 손에 컸어요. 국민학교 6학년은 빨래 해주고 뭐 이 옷 사주고 학비 내준 게 우리 이 셋째 형님 또 셋째 형수, 둘째 형수가 저를 키워줬어요. 중학교 3년은 큰 형수가 또 대전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어머니 떨어져서 이 케어를 해줬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또 둘째 형수가 저를 다 수발을 들여줬고, 대학교 4년은 여기 우리 도기정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같이 결혼해서 온 신혼 이 새댁인데 저 4년 동안 빨래해주고 밥 먹여주고 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형님이 가출소년이었어요. 13살에 가출합니다. 서울로 올라와요. 단신. 그래가지고 큰형님이 성공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역사,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하다. 우리 큰형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하고 아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큰형님께 저는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큰형님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대학 교수까지 하셔요. 그리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사진협회 이사장도 하시고, 나는 이런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제가 이 ROTC 1기로 군대 갔다 오고 또 이
모교에서 대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큰형수 신세를 또 졌어요. 대학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큰형수가 또 수발을 다 들어줬죠. 난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저희 친구들 지금 15년, 20년 전에 다 은퇴하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나이로 금년에 72세인데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부끄러워하고 내성적이고 어디 이런 데 서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 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뭐 형님, 누님들, 형수들 이 도련님은 참 착해, 착한. 그런데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죄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 부모님에게도 형님들에게도 또 배우자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 죄도 있는데 그런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았다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믿고 나서 두 번째 제 삶의 변화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떤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오를까 하는 것이 내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풍랑이 와도 나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아멘? 예. 넷째로는 내 삶의 원동력, 파워,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힘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기 서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제 가정이 복음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큰형님도 또 8남매를 두셔요. 둘째 형님도 9남매를 두셔요. 또 형님, 누님들 또 5, 6남매, 3남매 이렇게 두다 보니까 큰형님, 큰아들, 장조카가 저보다 한 살 많고 장조카도 손주가 있고 저도 손주가 있어요. 6명이나 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천하신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이 형님, 누님들 다 믿고 조카들도 다 믿게 되고 이젠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조카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몇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대신자들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같이 믿고 같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같이 나누자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게 큰형님 막내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신랑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43년 동안 이 논산 관촉사에 다니셨어요. 아버님 따라서 저도 초파일이면 이 부처 앞에 가가지고 수백 번 절을 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 내가 지금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녁 때 되면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뒷곁에 장광에다가 깨끗한 물을 딱 놓고 절을 하면서 저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제가 아버님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빠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한다고 그래요. 나는 부처님께 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다고. 그렇고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도 이 자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나가 있는 자손들이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건 아니었어요. 믿으신 건.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가서 성경 말씀 중에 좋은 새신자들한테 좋은 그 구절들을 읽어드렸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 또 이 탕자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저기를 하니까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정작 편찮으셔서 이제 아주 위독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일주일 전에 내려갔는데 뭐 회복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가서 예배를 한번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저하고 우리 도기정 권사님은 믿고 있고 나머지 식구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구남매 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와서 예배를 보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던 형수들 또 형님들 이 매형들이 간증해요. 살아나시는 줄 알았다. 왜요? 평소에 건강하셨을 때 얼굴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더니 손을 탁 잡고 목사님 한 번 더 와달라. 한 번 더 와달라. 그래서 한 번 더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 계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아버님 만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가십시다. 교회를 가요. 우리 어머님은 과묵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내일 아침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이 결심을 하고, 그런데 10시 반쯤 돼가지고 11시 예배를 가려고 집안 아무데 찾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집안마다 막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오셨냐니까 안 오셨다는. 11시는 가까이 되고, 그래서 한 10분 전쯤 돼서 우리 부부라도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저만큼 이 산 모퉁이에 하얀 소복을 하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우리가 계속 찾았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나는 준비하고 미리 와서 여기 와서 기다렸지,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6년 동안 딱 한 번 이 예배에 빠지신 거 있죠. 그것도 대전에 있는 둘째 아들 이 생일이라고 그래서 가시면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 장손부한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헌금을 맡기면서, 내가 오늘 대전 가니까 못 가니까 내 헌금을 대신 좀 내달라 그러면서 당신 연보를 맡기고 갔다. 제가 이 장로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해외 출장 다니면서 제가 이 주일 연보 대신 이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형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큰형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 형제들이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50대 초반에 식도암으로 수술을 해서 백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님을 구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하고 둘이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갔는데 사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 나는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을 바꾼 이 소책자 사형리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형리를 전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영접하는 단계에 가서 그래요. 정서봐, 나는 불사조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동생 자네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나중에 위독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형님 댁에 갔어요. 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했던 그 죽음에 대한 설교가 있어요. 한 1시간짜리 되는데 그 설교를 좀 잔인하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형님이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가지고 형님 댁에 갔어요. 형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설교를 듣는데 1시간 동안 내일 아침이면, 내일 새벽이면 이제 소천하실 분인데, 뭐 이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 손을 딱 잡더니, 동생, 내가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들을 줄은 아는데 놀라운 말씀이네. 놀라운 말씀이네. 그래 형님하고 하루 전날 저녁에 밤을 새웠어요. 소천하시 전날 형님하고 이 곁에서 여러 얘기하고 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 셋째 형님, 여기 나오셨던 정명섭 집사라고 아시죠? 우리 우진영 장로 장인입니다.
정명섭 집사가 논산 이 시골에 내려가시면서 큰 형님이 이제 묘자리를 파고 올 테니까 동생 미안하지만 그 설교를 하신 김중건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김 목사님한테 드렸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완전히 이 독감이 오셔가지고 내가 저희 형님 댁에 좀 가주십시오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끊으려고 머뭇머뭇하면서 끊으려고 그러니까 정 회장 왜 그래? 얘기를 해. 아니 사실은 저희 형님이 지금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이 모시고 가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렸으면 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지. 그래서 10시 넘어가지고 김 목사님 댁에 가서 모시고 면목동 큰형님 댁에 가니까 11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이렇게 쫙 들어오시는데 1시 15분에 소천했으니까 이제 2시간도 안 남은 분이에요. 그런데 형님, 이 김중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셔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탁 내밀어가지고 손을 탁 잡는 거예요. 2시간 후에 세상을 떠날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정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들어가지고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비한 점이 그런데 죄가 많아요. 첫 말씀이 예수님과 만나서 첫 번 얘기가 그런데 죄가 많아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정 선생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2시간 후에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 내가 이 평생 빚을 갚아도 다 못 갚는데 1년 전에 식도암 수술하고 가서 저기 할 때 거절했던 그 형님이 2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는 걸 보면서 주님은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거.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삼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둘째 형님은 우리 집안에서 제일 골수 불교신자예요. 우리 이 우진영 장로 내 보면 미안한데 우진영 장로 약혼식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는데 이 형님이 오셔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그 형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제사 지낼 때 한 번만 절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난 더 2번도 하라고 안 한다. 한 번만. 여러분 그런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속으면 안 돼. 한 번만 절하면 내 등록금 다 대주고 내 양복도 사주고 내 학비를 대줬던 그 형님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위독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가보니까 정말 위독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사형리를 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고요.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형님의 외손자 사위가 목사님인데 내가 우리 조카딸 보고 그랬어요. 야, 이제 아버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너희 사위 데리고 가서 세례 드려라. 그랬더니 세례 다 받으시고 그러고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또 장족하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삼촌 제 입장을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우리 집안의 장손 아니에요. 나까지 제사를 안 모신다고 그러면 누가 모시겠습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장조카도 지금 장로가 돼서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제사의식이 폐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식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서 갈등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제삿날 저는 이 특별한 직장 일 때문에 뭐 불가피하면 몰라도 빠지지 않고 꼭 갔어요. 처음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건사님하고 우리 부부 이렇게 제사 다 지내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찬송가, 이 주기도문,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꾸벅꾸벅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제사 드리는 인구보다도 예배 드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우리 정명섭 집사님, 우리 우진영 장로 이 장인 어른께서 그 당시 이제 제일 어른이셨으니까 제사 지낸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제사의식을 완전 폐지한다. 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니까 제사 지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의식이 폐지까지. 저는 그 뒤에도 예를 들면 직장 복음화 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경련 안에 성경 공부 모임도 저기를 하고 또 정주영 회장을 제가 8년 동안 모셨는데 정주영 회장이 나오고 또 그 당시에 12.12 사태 전후해가지고 막 그냥 이 재계가 술렁술렁하고 그럴 때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관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 나오잖아요. 또 이 회장 정주영 회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재계 총수들 160여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 또 그 경제인 조찬기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 조찬기도회, 법조인 조찬기도회, 또 이 CBMC, 또 기독장교회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도자들 한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까지 그냥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주님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그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었다. 또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상명령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한국에 뭐 이 유니세프 무슨 뭐 월드비전 많이 있지만 전 세계 75개국에 520여 명의 한국 기아봉사단을 직접 보내가지고 일하는 데는 우리 기아대책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하는 데는 지구촌에 저희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전부 NGO는 복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학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되게 하는데 저희들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형님들, 형수님들 이렇게 그 예비해 두셔가지고 이렇게 그 섬김을 받고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ROTC 2년 동안의 그 경험, 일일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밤을 새야 되겠죠. 23살에 소대장이 돼가지고 자동차 소대장을 했는데요. 끌고 나가서 뭐 20대, 30대 이 트럭이 이렇게 그 따라오는데 앞에 칸보이 차 타고 뒤에 보면 뒤에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이 비포장 도로니까 연기처럼 먼지가 막 쫙 뽀얗게 오는데 중간에 오다 보면 차가 논의 양이 거꾸로 져가지고 엔진 오일이 쏟아져서 논 전체를 버리니까 막양 8식구, 10식구 우리 1년 양식이니까 나보고 물어내라고 막양 소대장한테 저기 하죠. 또 우리 차가 어린애를 받아가지고서 뭐 이 저기를 하지 않나. 또 길가에 있는 뭐 이 집을 들이받아가지고서 끌려다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대처 능력 그런 것들을 키워주시더라고요. 제가 막내로, 구남매 막내로 사랑만 받고 있으면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2년 ROTC 경험도. 그리고 전경련에서 23년 동안 일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삼성그룹이다, 현대그룹이다, LG그룹이다, 이런 데 가면 자기 총수밖에 못 배우잖아요. 저는 한국 재계의 그 총수들 한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놓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아대책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저한테 시켜주셨다. 89년도에 제가 이 전무이사로 전경련의 이제 상임 부회장담의 전무이사인데 넘버 2맨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일본 선교사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 당회장인데 당회장 목사님한테 사의를 드렸더니 자네가 가버리면 한 사람밖에 못해. 당신은 여러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기아대책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1989년에 이걸 기아대책기구를 창립을 하고
한국 정부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등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우진영 장로가 그때 저 문화관광부 서기관인가 그러는데 거기 이 기독교 담당관한테 등록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운동이지만 구제 성격이 짙으니까 보사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사부 가서 등록해 주시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보사부예요. 아프리카 사람, 이 아시아 중남미 사람 굶어 죽는 거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외무부 가시오. 외무부 가서 등록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는 외교 문제지 이건 식량 문제니까 농수산부 가래요. 여러분 우르스시지만 23년 전에 우리 한국 정부 저기예요. 그래 이제 농수산부 가서 등록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식량 생산이지 원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총무처 장관 계셔서 총무처 장관 보고 우리를 질의를 냈죠. 우리는 이런 단체인데 어디다 등록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쯤 있다가 그래도 유사한 데가 보사부니까 보사부에다 하시오. 지금은 복지부죠. 그래 이제 맨 뒷장에다가 그 총무처 장관 그 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빠꾸시키지는 못하고 그래도 6개월이나 걸렸어요. 1990년 7월 18일 날 저희들이 사단법인 인가증을 주는데 회장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 회장했던 최 장로님 모시고 이제 과천 장관실을 딱 갔더니 장관님 일성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해방 후 우리가 138개의 그 애원 NGO, 원조를 받는 NGO는 등록해봤지만 원조를 주는 NGO는 등록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하시는 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주는 NGO입니다. 그래서 최초인 걸 저희들이 알았어요. 저희들이 이거 하고서 2년 후에 코리아 월드 비전이 받다가 또 주게 되고 유니세프가 3년 후에 받다 주게 되고 지금은 86개나 되는 NGO가 해외를 원조하게 되니까 이 한국을 원조 받던 시대에서 주는 시대로 이끈 맨 앞에 이 기아대책기구가 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기아대책이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회원의 94%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니까 한국 교회가 한 일이고 1천만 성도들이 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사 14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 10월 현재로 4,400여 명의 이사들이 전국적으로 섬겨주고 계시고 1년에 한 번 우리 이사들이 전국 이사회를 해요. 지난 8월 달에는 속초에서 저희들이 모였는데 1,700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목사님들이 출석 안 부르는 모임, 노회나 총회 빼고서 출석 안 불러도 오는 모임은 이 기아대책 이사회밖에 없지 않는가 그럴 생각이 돼요. 후원 회원이 첫 해에 우리가 780명이었는데 지금 41만 명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원봉사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만 6천 명이 섬겨주고 계세요. 직원 1명 전화 안 대놓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인 스태프까지 합하면 5,800여 명이 국내와 해외에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양영모 집사, 지금은 장로님이죠. 그 무역회사 거기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46개 지역본부가 있고 또 322개의 지역이사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해 우리 운영 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작고 큰 복지 시설이 268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 저희들이 1억 8천만 원 모금해가지고 15만 불을 7개 나라에 도와줬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1,508억 원 예산을 세워놓고 82개국, 국내는 물론 북한까지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네 금광사 주지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정정섭 선생님 맞으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명단에 보니까 불자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불교를 믿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관촉사에 50년 전에 등재되어 있던 그 명단 가지고 또 어떻게 추적해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학교 때 불교 이 서양 역사 선생님이 이 불교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불교는 열대문화의 산물입니다. 저는 이 선교지 가보면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 뭐 48도, 50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 밖에 나가면 3분, 5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열이 뜨거워서. 이런 그 열대 문화에서는 뛰어가는 것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걸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가만히 서 있으면 훨씬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하죠. 이 더운데.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누는 것보다는 잠자는 편이 훨씬 편하고, 잠자는 것보다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 예. 불교가 믿는 것은 윤회 사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뱀이 될지 소가 될지 원숭이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더 부잣집에 또 이 재벌집에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아주 가난한 집에 아니면 거지로 다시 환생하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계속 윤회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불교의 최고 목표는 뭐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니르바나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고 사찰 이런 데 가서 스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스님 해탈하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몇 년 입적하신 지 몇 년이나 돼요. 20년, 30년 됐는데 해탈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탈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상무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가 꼬집어도 알겠어요. 때려도 알겠어요. 이건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한다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 해탈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그런데 해탈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고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한다. 나는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이 소책자 사형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이 한 권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1년 이렇게 이상 걸려요. 그런데
성경은 네 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네 말씀이라는 거예요. 압축하면 성경의 중요한 구절 2000개 구절을 압축해 보니까 성경은 결국 네 마디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거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 자연계에 자연 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원리는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원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2원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아, 나는 예겠지. 아니요. 석가모니는, 공자는, 마호메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이러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데 소극적일 때는 어때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전혀 무관심하다.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나한테 무관심하다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제일 슬프게 하는 게 이 무관심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 그림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며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막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세 번째 원리입니다. 제3원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났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다 환상을 봤다든지 착각했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500명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동에서 올라가든 서에서 올라가든 남에서 올라가든 북에서 올라가든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그림 같이 옆에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같이 시작.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4원리 시작.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 때, 총각 때 이 멋있는 신랑감이나 신부감 이렇게 보고 야 멋있다. 그래가지고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리 앞에 우리 차 목사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해보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차이입니다. 우리 김브라이언 형제 보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차이예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는 친아버지니까. 아멘?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 은혜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예?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 다음 시작.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문 밖에서 지금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사 중에 신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강제로 여러분 문을 열게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을 인격자로 대우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기를 애타게 고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참뜻은 지금까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릿속으로 동의한다든가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감정적인 경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내 마음문 밖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셔요. 영접해가지고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화 있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어떤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삶이 어떤 거예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왼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눈을 감으시겠어요? 조용히.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이 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님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또 함께 초청해 온 분들, 이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는 말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형제 자매들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앉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영접해도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예수님이 쑥 나가버리고 또 착한 일 하면 쑥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이 관계가 악화되면 멀어지지만 한 번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주님이 아니시에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 신뢰라고 하는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성경 말씀의 신실성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계셔요. 둘째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녀가 됐다는 근거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새 삶이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0억이나 100억짜리 보증수표 주셨다고 놀라워요? 그런 것은 100년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욱 빛나는 이름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눈 감으세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속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우리 사람도 육체적으로 자라나야 하잖아요. 10살인데도 1살짜리 그 키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건 크고 어렵고 힘든 것만 예수님께 맡기고 간단하고 시시한 건 다 내가 결정하고 한다 그러는데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주님과 같이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젖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버스를 탄 시골 할머니가 짐을, 큰 이불 보따리를 그대로 지고 있어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아니, 내 몸 하나 태우는 것도 황송한데 짐까지 이거 내려놓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무거운 것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고 오래 타고 화력도 세지만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 바로 2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먼 분들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도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다리를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다 건넜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카드를 통로에 계신 장로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란 카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노란 카드. 예. 새로 오신 분들, 새로이 영접하신 분들 이 노란 카드를 장로님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브라이언 형제 앙콜송을 우리가 안 했는데 한번 찬양 한 번 더 해주세요. 나왔어요. 네. 앵콜곡은 저 원래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고르실 수 있습니다. 빠른 거 아니면 약간 중간 템포. 네? 네? 나는 네? 그 뭐죠? 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제 곡 중에 하나 불러드릴게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인데요. 거기 준비돼 있죠? 예.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앵콜곡이니까요. 뭐 이렇게 손머리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같은 방향 이쪽 저쪽.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Thank you, Jesus.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